네, 오늘 두 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연결이 돼서 그렇지 오늘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절 12절을 말씀을 전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속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이죠. 네, 일꾼들은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항존직이고 또 하나는 임시직. 그 임시직이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은 이제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임시직 또는 특별직, 임시직. 그것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항존직은 항상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일꾼이 되어서 앞에서 신약과 구약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잘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항존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교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는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이 결국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까지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 봉사의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먼저 온전해지는 일이 먼저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온전하게 되는 이 일꾼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 먼저 앞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인 목사와 교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그들을 충만케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오늘은 13절인데요. 그러면 이 온전해지는 성장의 목표가 뭐냐? 그 목표에 이르는 인간 교회의 일꾼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훈해서 또 설교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표가 뭐냐?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 3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기에 이 내용의 동사는 이른다는 거예요. 이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목적한 여기까지 이르른다. 그러니까 거기를 강조를 한다면 우리가 다 이른다. 다 도달한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이 목표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달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다란 말이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참된 교회는 다 이 목표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회가 다 이런 목표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도달하는 거죠. 목표가 있는데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목표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목표까지 이르러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그러면 이제 이따 설명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목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여기에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것에 전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힘쓸 때에 교회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죠.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은 개인을 말하기보다는 일단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개인이 예수님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지만은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 즉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 여기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에 하나됨이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그럼 그 온전한 교회가 못 된다 그럼 뭐예요?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사업하고 뭐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온전하단 말이 전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성도기 때문에 성도들이 온전해져 간다. 이렇게도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까지 다 연결이 되는 말인데 우리가 점점점 그 교회가 온전해지는 교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고 온전해지는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가 여기에서 하나가 안 되면 나누어지고 또 생각이 나누어지고 또 다투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는 모습으로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면 성장이 안 돼요. 시험만 들고 그죠?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각자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첫째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 두 가지 열심일 때 온전해진다 그 말이죠. 교회가 뭐 다른 데 목표를 두면은 온전한 모습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에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서 여기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만나면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믿도록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부지런히 교수가.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일을 아는 데까지 나가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그렇게 잘 우선 13절의 내용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고 머리에게 속한 지체들인데 요거를 사람으로 앞에서 계속 교회를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된 교회가 이렇게 온전해져가는 온전한 사람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자라는 사람은 어디까지 자라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온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온전한 장성한 기준에까지 점점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 자체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 수준에 맞게.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분량만큼 성장해 가야 된다.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다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제외된다 필요 없다라든가 관심을 안 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크면은 이런 일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크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는 교사, 목사 다 그렇습니다. 그 목표에까지 이르도록. 근데 과연 어디까지 이르면 다 됐을까? 다 되지는 못하지요. 왜?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목표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지 못하지만은 이제 완성될 때는 오지요.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혹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의 영광을 직접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와 같이 완성되죠. 거기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영화롭게 된다. 영화. 지금은 성화 과정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완성이 안 되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때에 그때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우리의 내면의 인격,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목표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점점 충만해져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있는 대로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온 세상의 풍조에 막 흔들리는 이유는 어려서 그래. 영적 상태가 어려서
이것이 성장되면은, 충만해지면은 그것도 세상을 이기는데, 그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이 13절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개인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면 우리를 교회에 연합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보면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서 16절에는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혼자 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서로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각각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전체가 양육되어 간다. 전체가 성장되어 간다. 그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안에,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에 빠지면 정말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선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 하나가. 그래서 모이면은 성경을,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배우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하는 초점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일에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문제에 대한 교육입니다.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분명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입니다. 뭐기 뭐였죠? 우리가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 일서를 쓴다. 요한복음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음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개인의 무슨 업적이나 개인의 무슨 이야기를 쓰는 책이 아니죠.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 그러면 주로 이 땅에 성육신 할 때 받았던 이름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그 자기 백성을 배해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말할 때는 대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인간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잘못 믿냐면은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예수. 선하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 예수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고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너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예수는 뛰어난 종교인인데 하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잠깐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가셨다. 그래서 죽은 거는 예수고 하나님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양성교리에 대한 한쪽에 지나친 치우친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예수님이 아기로 잉태하셨을 때도 그분이 누구예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 인간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어떻게 엄마 젖을 먹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방 박사는 그 아기가 낳고 젖먹이 아기에게 와서 뭘 합니까? 경배, 신께 드리는 경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시라도 예수님의 양성결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말할 때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서로 충돌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성으로 한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위라고 그러는데 위에 양성이 같이 계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의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러나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을. 자, 그런 정도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보배로운 피야.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꾼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 특히 복음서 물론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확고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뭐가 오냐면 바로 영생이죠.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특히 이제 요한 1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은 거의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어서 영적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자, 이것을 잘 우리가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사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믿고 그 다음에 이걸 따로 떼야 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믿는 일은 뭐냐? 내가 믿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건데 그 다음에 아는 건 뭐냐? 아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나 하나님을 알아. 이게 이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아들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압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인데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성경 지식이죠. 성경 지식적으로 그거보다 뛰어나게 넘치는 내가 누리는 경험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저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 깊게 제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경험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시죠. 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지금도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랑은 신적 사랑이죠.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동일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이제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마음에 팍 와서 들어올 때 얼마나 그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과 기쁨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 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거다. 그게 이제 10절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무슨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그 깨닫는 체험하는 데서 그 느끼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내 기쁨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이제 너희 안에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이 기뻐하듯이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동일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에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다른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기쁨 가운데.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어디를 가나? 얼마나 기쁠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5장, 15장 9절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거짓말할까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특징은요, 다른 책하고 달라요. 늘 말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그 안다는 말은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 거기에 그거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묵상을 하고, 요 아는 방법은 뭐냐?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앞에 나오는 1장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녀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를,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 로마 전체의 주제는 그거죠.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사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의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의 의를 본 게 아니죠.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지만은 내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에 의하여 의롭다 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기준에 의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뭘 보고 의롭다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옷 입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은 의의 옷에 여러분이
실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예? 예수님의 의에 여러분이 조그만 공로를 조금이라도 보탠 게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너무너무 완전해. 그죠? 우리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혹시라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가지고 야, 너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그런 죄를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겠냐? 그건 누굴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죠. 용서는 용서는 누구에게 속한 권한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왜 놀라요? 야,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인간이 돼서 남의 죄를 사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생각할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럴 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인받음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이거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의하여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냥 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흠없고 영광스러운 보혈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용서된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용서됐다 그러면 용서 못할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까?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 주시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용서의 권한은, 용서의 영역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용서받은 성도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런 진리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탄생이에요. 마리아가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 고백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죠.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됐다고 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처음엔 마리아도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 때에 그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하나가 돼. 그걸 아는 일에 그걸 알면은 서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내 곁에 서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제가 한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이제 4장인데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이제 참 목사님이 할 때는 교인들하고 정말 평생을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4장 16절.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변명하고 전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 사도와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래 있으니까 다 버렸어. 그죠? 나를 다 버렸어. 다 그래, 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 나를 버렸대. 자, 그러면 목회자로서 이게 얼마나 마음에 좀 섭섭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 허물 돌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저에게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버렸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도 버렸는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 관심 없이 나를 다 잊어버려도 너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은퇴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외로움을 타요. 가까이, 나는 열린샘 교회가 있어서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너무 외로움을 타고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괘씸한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앉아서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모임이 있거든요. 모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놀라워요. 17절.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내 곁에 서서 계신 분이 계셔. 다 떠났는데 내 곁에 서신 분이 계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는 원문에는 우리 쓴 데는 없지만은 17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나. 자, 사람들은 나를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죠?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어떻게 있어요? 네, 내 곁에 있다 안 그러고 서서 왜 서서요? 나를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서서 나에게 때로는 힘을 주시고, 이게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리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내 곁에 서서 또 뭐 했어요? 내가 사자가 있는 곳에,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 중에 하나가 사자 굴 속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원형극장에 던져놓고서는 사자를 풀어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안 나왔지만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합니까? 거기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다. 이게 내 곁에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감동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제가. 예.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주님이에요.
이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 곁에 서서 계셔. 항상 서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순교당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냐면은 스데반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러니까 스데반을 영접하는 모습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도 사도행전 7장이죠. 네,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태 대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앉아 있다고 안 그래요. 어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을 영접하시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죽일 도를 치러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나 이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내 곁에 서서 계신 주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예수님을 서로 간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자랑이 아니죠.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갖게 되면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면 그런 예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너무 그러니까 제가 놀랍게 감동을 받고 힘을 얻은 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외웠죠. 요한복음 15장 9절하고 9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안 예수님. 자,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게 이제 말하는 신앙의 간증이죠. 간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교제죠. 교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자가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목사들은 또 설교로 또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가 있을까? 즉 예수님을 아는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아는 일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관심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지성과 감성이죠. 감성. 그러니까 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이죠. 묵상하고
그럴 때에 그 진리가 우리의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우리 시온이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가 있었죠. 강아지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 새 마음을 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해야 하는 이 생각,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도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서 3장 1절, 여기도 보면은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죠? 1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위의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다 살펴요. 교회인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살펴요. 자, 우리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2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슨 말을 하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안다. 그 안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촛대는 교회예요. 그죠? 교회인데 이미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했죠.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다. 그러면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거니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거니신다는 거 알아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요. 여기에 주님이 그렇죠, 거느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자, 그죠? 거니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래? 2절에 에베소 2장이죠.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그 다음에 수고도 알고, 그 다음 내 인내도 안다. 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요. 아시아의 7 교회 다 했어요. 안다.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칭하지 않은 드러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다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안다. 다 아는. 주님을 섬기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도 알아요? 책망하는 일도 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죠? 그게 2장 4절이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책망하신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셔요. 자, 우리 지금 시온이 갔다 온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왜 갔다 왔는지 아실까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건 책망받을 일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은 다 하셔요. 자, 우리가 모든 수고와 모든 행함을 다 보시고 하셔요. 자, 그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예수님이 나 다 하신다는 게 실형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예수님 내가 어딜 가든지 다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다 하셔. 네? 부담스럽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만합니까? 네. 때로는 부담스럽죠. 그냥 눈 감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이제 에베소 5장 15절 부분에 그랬겠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라. 어리석은 자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러지만 너희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아는 일은 우리가 서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알고 그런 분을 믿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취미 단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대형 교회 가보면 그런 게 많아. 클럽, 골프 클럽 모임, 그다음에 등산 모임, 그다음에 여러 모임 많아. 그다음에 의사들 모임, 그다음에 법관들 모임, 이런 큰 교회는 그런 게 많아. 거기서 이제 일들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게 교회가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됨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야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되면 네. 그게 온전한 사람은 아까 개인 사람을 말하기 전에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면 그 머리에 속한 몸이 교회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온전한 교회죠.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교회.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할 예수님을 알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아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교회. 자, 온전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돼요. 충만해진다는 거죠. 교회의 충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충만이 아까 우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충만한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충만해지죠. 자,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암송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에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골로새서는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골로새서 2장에
이거 신비로운, 전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죠. 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9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자비 모두가 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현실로 됐어요. 그래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성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죠. 자, 소위문답 4번. 자,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런 신성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모든 신성에 충만하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데 10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해졌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충만해졌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이제 그 사랑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이 충만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기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겸손이죠. 예수님의 거룩도 되고 우리가 아까 한 것 중에 예수님의 진실하신 우선 얘기해 보시죠. 진실하셔. 예수님은 진실하신 신성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죠. 자, 그러면 그 충만하신 신실하심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 진실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뭘로 비유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듯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거룩, 모든 게 예수님의 성품이 신성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단순히 정말 주일날 그냥 성경 끼고 교회 갔다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 교인이야,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즐겁게 만드는 일이 그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자, 믿는 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돼.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은 교회가 온전하다는 그 말은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도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 너무나 우리 열린샘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그 교회는 자라요. 우리 시완이도 이제 점점 자라요. 걔 수준에 맞게 자라.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걔 수준에 맞게. 또 시준이도 수준에 맞게 조금씩 자라가면서 어디를 목표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성화가 이루어질 것, 계속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지혜로운 계획입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서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 유효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 시완이로부터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점점점 아름답게 키워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가운데 있으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온전하게, 또 소년, 장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그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이들에게 부어짐으로 이들을 통해 사랑이 온 식구들에게 전파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이 예수님의 겸손이 이들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과 권능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의와 진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서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욱 확신이 가득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하신 참 교회 안에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며 성장해 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또 바라며 열심히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